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당돌하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묻기를,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 앞에 테일러 선교사님은 즉답 대신 한참 호흡을 가다듬더니 그 청년의 눈빛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보게,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그 램프가 빛을 발할까? 청년에게 반문한 그 대답에 청년은 쉽게 말합니다.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심령의 구원을,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고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으나 한없이 방황하며 헛된 세월을 보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어리석은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 속에 자신을 구원한 구원의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했는지, 성령에 감동된 바울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는 오늘 낮에 설교했던 설교의 배경이 되는, 그래서 그 배경으로 세워진 그 교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부탁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당시만 해도 어리석은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적으로 살고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예수 밖의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그 중에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도덕주의자도 있었고 헬라 철학에 심취된 이상주의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저희의 신은 배다, 즉 육체의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우리 또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며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절, 5절, 8절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이다. 즉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구원을 맛보고 살아야 될 거룩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면서 골로새서 3장 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세월은 지나고 더 살기는 좋아졌는데도 영적인 모습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에 먼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 주변의 어리석은 삶으로 방황방탕하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지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영적인 도전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시대 속에 노출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을 향해 외치기를,
빌립보서 3장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삶의 모습에 있어서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모습을 따라 본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라나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은 성숙해야 됨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성숙함의 표준, 그 자라남의 표준을 자기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런 깊은 체험을 통해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치관이 변화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경우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처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땅에서 티격태격 그리고 세상 것에 아직도 기웃기웃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믿음을 한번 본받았으면 어떨까? 편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학위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는 사도 바울.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인 것을 깨달은 그 믿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입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병들어도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을 받아 그 복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에 그침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속에 가장 존귀한 것, 세상의 모든 것 속에 가장 귀한 것,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찬송이 마음의 양심에 가책거리낌이 없이 내 입으로 고백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율법적으로 온전한 것, 자신의 육체적인 외적인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을 이야기한다면 너희들보다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고 나니 내 육체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유익한 줄 알고 내가 젊음을 불태우고 열정을 다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 그게 도리어 나에게 해롭게 되고 나를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을 비교한다면 우리도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넘어가면서 어느 날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자랑이 혹이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함과 믿음의 놀라운 분량과 사명의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에 대한 자랑, 명예에 대한 자랑, 때로는 세상 것에 대한 자랑, 육체적인 것에 대한 자랑.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구원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임을 깨우치면서 육체를 자랑 삼지 않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 자신도 낮추어도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세상 것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섬김이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며 나와 함께한 자들의 본받아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도 사울 시절일 때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소개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키고 또 지켜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의 자유함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난 다음 그 율법의 모든 의가 얼마나 무가치하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로움 안에 믿음 안에 자유함을 함께 도전하고 그 은혜 안에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달리고 또 달린다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것, 하나님 약속된 그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그것을 붙들고 그래서 어느 날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유언같이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남아있다. 면류관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 특별히 주어진 면류관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자에게 이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박수, 이 땅의 칭찬, 이 땅의 상급에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 때를 사는 우리일지라도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할렐루야 지금보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세상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사명의 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외치는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표대를 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본받을 믿음의 모델들은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탁과 명령은 앞서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앞서가는 성도들, 사명에 앞선 자거나 섬김에 앞선 자거나 직분의 봉사에 어떤 역할상 앞서가는 일꾼들, 늘 사도 바울이 오늘 도전하는 본을 보이는 위치에서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룩한 부담 안에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잘못된 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때때로 함께 주를 섬겨가면서 말씀 앞에, 섬김의 모습 앞에 함께 서로 본을 받고 서로 모델이 되어서 아름다운 격려가 더 많은 믿음의 예수 본받는 자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앞서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의 약속에 대한 기대, 그래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 감사하는 삶의 모습, 겸손히 섬기는 삶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본을 보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가 바로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믿음의 격려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강조하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권면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말로 몇 마디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고 말로 몇 마디 지혜를 가르치는 것 같은 서성은 너무 많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본받아 자녀가 부모를 본받아 닮아가듯이 영적 부모는 많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몇 마디 복음의 진리만 선포한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말한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짐이 무거워지고 갈수록 마음의 부담은 더해지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을 역행하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적 도전은 가장 보람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모델을 두고 함께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 마음속에 부담 갖고 기도하고 이날을 기다렸는데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동력이 저에게는 힘이고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다음 주일도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고 지쳐서 자리에 눕고 싶고 앉고 싶겠지만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함으로 더해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가 풍성한 은혜 자리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로 당당하게 서는 예수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첫 모임이라 조금 짧게,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믿음 생활할 건지 또 내가 누구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가며 우리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설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